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는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던졌던 성전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네.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겐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를 계속해서 다스릴 것이라는 다윗 언약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시온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고, 그렇게 해서 다윗 언약이 흔들리자 이 불안했던 백성들이 성전을 붙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삶을 돌이키지 않은 채 성전에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양의 제물을 바쳐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그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이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은 단순히 성전에 모여 예배의식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자행되고 있는 죄와 악을 끊어내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성실히 드린 그 6일 동안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의미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과 성전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8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대대적으로 유다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 이들의 뼈와 그 뼈가루를 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미 죽은 자들의 시체가 이방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대적들로 인해 파헤쳐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모를 당하는 이미 죽은 사람들의 처지가 더 낫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산 사람들에게 임할 고통은 더 끔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와 수고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8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주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께서 구약의 말씀, 특별히 예언서를 읽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녀들의 피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폭력적인 하나님, 일말의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도 탄식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정의를 가지고 탄식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벌하시고 꼴 좋다, 속 시원하다라는 마음으로 팔짱을 끼고 이 백성들에게 조소를 날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치시며 그 가슴을 뜯으시며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받은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도 함께 탄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탄식을 기준으로 본문을 좀 세분화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탄식 앞뒤에는 심판을 받아 절망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탄식 앞뒤로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탄식이 모든 탄식의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지화해가지고 상상을 해보면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 예레미야의 심장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과 이 백성들의 탄식이 지금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위로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좌우 앞뒤 양옆으로는 백성들의 탄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언자의 탄식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예레미야는 슬프다라는 말로 자신의 탄식을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 그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미래를 앞당겨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먼 땅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지금부터 들으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곧바로 유다 백성들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예레미야 8장 19절 중반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20절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멘. 이 두 가지가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백성들은 끌려간 땅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말하며 시온 신앙을 놓지 못하고,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라고 말하며 다윗 언약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으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는데 왜 심판받았는지 모른 채로 탄식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8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앞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절망적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면서 괴로워하십니다. 줄기차게 심판을 경고했지만 변하지 않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야속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면서도, 그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면서도 심판을 받아 괴로워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며 가슴을 뜯으십니다. 원래 회초리를 맞은 자식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 그 매를 든 부모의 마음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법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왜 심판받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우는 백성들의 탄식, 두 가지의 탄식을 동시에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이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상황 앞에서 자신의 마음도 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슬퍼하고 놀라움에 사로잡힙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에게는 당시에 상처를 치료하는 데 쓰였던 길르앗의 유향이 있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고 이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탄식하는 하나님, 그리고 탄식하는 백성 사이에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꽉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와 좀 많이 닮아 있지요. 느낌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역시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의 그 존재와 존재 사이에 끼어서 수많은 그 사이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를 살아가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고 또 특정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서 자식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선배들과 후배들 사이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의 사이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지체들은 특정 역할을 맡아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급자와 팀원들 사이에 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로 좀 비유하면 임슬이나 연합회, 디스페이트나 다드림 같이 어떤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은 교역자와 또 일반 지체들 사이에 낀 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그 사이 어디쯤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거창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이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양쪽의 말을 다 듣게 되는 자리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탄식과 사람의 탄식을 동시에 들었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냥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좋은 말만 양쪽에서 듣고 있는 것도 때로는 쉽지가 않은데, 만약 양쪽이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이에 있는 나에게 쏟아지는 어떤 부정적인 말들과 감정들을 다 받아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사이를 살아가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고 또 마주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양쪽 사이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껴서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주고받는 양측의 공방을 받아내고 중재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런 사이에 껴서 괴로우셨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보통 우리는 그런 사이에 끼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해결할 것이지 왜 나한테 난리야? 제 마음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며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아예 관심을 꺼버리기도 하며 아예 한쪽의 편을 들어서 다른 한쪽을 눌러버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양쪽을 잇는 평화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단 그 다리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한쪽 편에 서서 반대편에 있는 이들을 비난하는 일을 선택할 때가 더욱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 공동체와 개인의 사이,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예레미야는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누군가 나의 머리에 물을 채워주고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백성, 내 동료를 생각하며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울어줄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머리에 물이 채워지고 두 눈은 눈물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와 간구와는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려움, 고통스러움, 피곤함,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언가의 틈 사이에 껴서 피곤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요. 그리고 내 눈에서 흐르고 있는 눈물이 하루라도 빨리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반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동료들을 위해 쉬지 않고 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탄식 사이에 껴서 양쪽의 곡소리를 받아내느라 누구보다도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눈물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거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한편, 그럼에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며 백성들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심판받아 울고 있는 백성들의 아픔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너희가 헤아려 보라고 주님을 변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변호하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변호하며 양쪽 모두의 상황에 공감함으로 두 존재 사이에 생긴 거대한 틈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공감의 영성을 가진 예언자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밥 먹여주냐고, 공감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은 그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측면에서 갈라진 틈을 메우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또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나가기까지 필요한 지구력도 이 공감이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예레미야와 같이 공감의 영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공감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늘에서 타락한 세상, 죽어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아픔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탄식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인간이 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픔과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심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인류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인류를 가슴에 품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죽어가는 인류의 편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쪽의 탄식에 공감하셨고 설득하심으로 그 간격을 좁히셨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좁혀져 나가던 간극은, 그 사이는 결국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지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분의 공감은 희생은 참 연합과 구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공감의 영성을 보여준 예레미야와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청년 액침 브릿지 공동체와 한국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도, 이 시대에도 청년 예레미야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지하듯 성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그 성전에는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가 차 있어야 되고, 그 성전 밖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들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움직이는 성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앞서 몇 번에 걸쳐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으로 결론을 맺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성전에는, 그 성전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와야 되는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장면이 자주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곳들을 보면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그러니 성경에서 묘사하는 진짜 성전은 물이 많고, 너무 그 물이 많아서 그 물이 바깥까지 흐르게끔 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명수가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의 눈물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수가 어쩌면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하나님 생각하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상황과 아픔에 공감하며 기도하다가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언제였나요? 혹시 그래 본 경험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눈물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괴로워서, 내가 슬퍼서 우는 눈물은 언제든지 흘리지만 하나님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는 법은 잊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래서 우리라는 성전에서 그런 눈물들이 쏟아져서 때로는 그것이 강물이 되고 그 물이 필요로 하는 곳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마저 가뭄으로 인해 쩍쩍 갈라진 그 논밭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싸우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싸우고, 장애를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싸우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싸우며, 기업과 노동자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종교와 종교가 싸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회만큼은 예레미야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중재자가 되어 양측의 마음과 그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에게, 그리고 성전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싸움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심해집니다. 차라리 세상은 대놓고라도 서로를 비방하지만 교회는 겉으로는 사랑과 화합을 말하며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합니다. 너만 이렇게 했더라면,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너만 이 공동체에서 나간다면 이곳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살릴 수 없다고, 그런 것들로는 성전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이와 사이를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들이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 공감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자리에서 저주와 비난과 욕설을 들어놓기보다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된 우리의 눈물을 모으고 모아 무너진 공동체와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로 바꾸시고, 그 생명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흘려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얻어오는 혜택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보시며, 우리의 가정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논밭처럼, 가뭄의 논밭처럼 쩍쩍 갈라진 그 우리의 모습 앞에서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 울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이들이 없어 혼자 울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만으로는 갈라진 세상을 다 적시기가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 곁에서 함께 눈물을 모아주실 청년 예레미야는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엑츠브릿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세상 안에서 그 누구에게도 공감받고 기도받지 못해 어려워하고 소외된 채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울어주실 청년 예레미야는 안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 예레미야를 찾는다. 하나님과 사람을 잇고 세상과 교회를 이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눈물로 이어줄 그 예레미야를 찾는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자리를 지키는 청년 예레미야들이 우리 엑츠브릿지 공동체와 한국교회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찾아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청년 예레미야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